자, 오늘 47편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 왕권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시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왕으로서의 여호와를 선포하는 장이 오늘 4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합니다. 뭔가요? 우리가 가만히 찬양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연예인이 지나가고 누가 지나갈 때 네, 오셨군요 하는 것보다 와,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축한다고 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손바닥을 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막 넘쳐오르는 그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손바닥이죠. 네, 올려놓읍시다. 손가락이 아니고 손바닥이죠. 손바닥.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죠?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은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박수치며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땀이 범벅이 돼도 뛰면서 찬양하고요. 손뼉치며 찬양하고요. 누구처럼요? 다윗이 바지가 벗겨져도 모르는 것처럼 막 찬양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에 그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기쁜 것이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전골을 넣었을 때, 동점골을 넣었을 때, 또 승리의 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골을 넣었구나 하나요? 아니죠. 예, 맞아요. 손뼉치고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데 손뼉만 치겠습니까? 전부로 나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1절은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4절에 그렇게 손뼉으로 찬양하고 외치며 찬양하는 이유가 2, 3, 4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 손뼉으로 찬양하고 열정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최고로 존귀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을 했잖아요. 이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 이 선생님은 안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들고 들어오는 매의 크기와 그 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무섭고 안 무섭고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갖고 있는 두려움은 그런 심판과 어떤 체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 그 경외와 공경이 지극히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공경이 최고로 달하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맞아서 몇 대 혼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셔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지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죽이셨나요? 아니요. 기다리시고 또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 오랜 시간 기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에 큰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47편을 전체를 보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66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큰 왕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은 주변국들을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주변국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단순히 정복하고 이기고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12,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12 아들들, 12지파들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을 그의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데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 자발적으로 하며 더 주님께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종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손뼉으로 찬양하고 외치며 찬양하고 막 그랬지요. 그 이유가 마지막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사랑하는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 이 세 명만 있다면 이 세 명 중에 뭐 다 사람인가 비슷하겠지만 제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사람이니까 비슷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이에요. 제일 야같다라는 거예요. 야같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또 라반과 함께 거기에서 막 거의 세상 사람처럼 찾아오는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야곱이 누리는 그 영화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같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시나니 이번 주 주일이요. 말씀에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게 나와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야고보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예를 든 게 뭐냐면 회당에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옷을 입고 와요.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서신에 그렇게 써요. 그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야, 너 비켜.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허름하게 입고 온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내 발 옆에 앉든지 말든지. 이게 바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거죠. 외모를 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입고 다닌 옷과 반지들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부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입지, 정치적인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니까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리 오십시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사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너 거기 앉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차별하신 걸까요? 차별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차별? 안 하셨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차별하셔서 우리를 특히 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적당히 비도 오게 하시고 더운 날도 주시고 추운 날도 주시고 농작물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를.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왜 나를 택하셨나 아무리 곱씹어보고 돌아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기업을 삼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화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뼉만 치겠습니까? 온 인생을 다하여 내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여 찬양한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두 번째 찬양하라 하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네,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저 유럽에 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TV 뉴스에 이렇게 보면 사열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있고 막 그 기악 음악 연주를 하기도 하고 밤바람 막 나팔을 불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교민들 사이에서 막 환호성을 받으면서 왕이 지나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즐거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옆에 이제 뭐 이번 월드컵 그 대표팀이 원래는 출정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정식을 해서 단상에 이제 감독이랑 코치진이랑 선수들 다 앞에 서서 이제 월드컵 나갑니다. 이제 막 환호성 받고 이제 출국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생략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팀이어도 그렇게 막 온 우리 국민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사실 저는 몰랐지만 전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광화문에 뭐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회사도 가지 않고 모여서 응원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냥 단지 스포츠 축구임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지나가신다면 얼마나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지나가도 환호성을 하고 대표팀이 지나가도 환호성을 하는데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기쁨의 개선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등단하신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 8, 9절에 그 이유를 또 말을 해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아까도 말했죠. 놀라워요. 이 시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땅의 왕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에는 뭐 이런 높은 건물들도 없었겠죠. 산 있고 바다 있고 강 있고 집들 있고 그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대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이 찬양팀의 말씀 같다고.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말씀 같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곡조,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 마디, 노래의 정곡을 따라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합니다. 뭘까요? 지혜의 시로. 근데 이제 이때나 그때나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죠. 노래라는 게 기쁘게도 하고 또 차분하게도 하고 또 노래가 나오면 뭐 알지도 못하지만 약간 마이너곡 그런 거 나오면 눈물이 또 코끝이 시큰하기도 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시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목소리 나오니까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지각에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노래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손뼉치고 열정을 다해 고백을 할 때에 만약에 지혜의 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맹목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해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지혜의 시,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과 내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지성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곡조 붙은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를 우리의 신앙적인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찬양에 동참해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지요.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물질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냥 누군가 없고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온 땅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문나라의 고관들이라 합니다. 문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까지도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집니다가 아니에요. 뭐 욥기도 그러지만 여러 가지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문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왕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나는 지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요? 그 열정을 주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과도 같은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차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감격적이고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혜의 시로 깊이 찬송하기 위해서 내 지성과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이 새로운 주님을,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지,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 한번 묵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이번 주간에는 뭔가 일을 할 때 꼭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물으실 때 제가 막 이렇게 혼자 청소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영주야 너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청소하던 거 내려놓고 성경을 갑자기 틀었어요. 말씀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막 딴 거 하다가 주님이 지금 오셔서 영주야 너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으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갑자기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주님이 맞습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야죠. 우리 주님이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걸어갈 때에,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한번 묵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